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을 칭찬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본받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3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교육은 피폐해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반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학생들한테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니네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10명을 꼽아볼 테니 맞추면 니네가 음료수를 사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음료수를 사주마. 그래서 10명을 다 찍었는데 다 맞췄습니다. 비결이 뭐냐?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는 학생 10명을 꼽으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10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지금 20% 이내라고 합니다. 연간 7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하였던 홈스쿨, 대안학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대안학교를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됩니다. 이제 학교는 기본적인 그 이수 과정을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졸업장을 받는 목적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식은 학원에서 얻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미국의 공교육은 이미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난폭해져서 이제 총기 난사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학습의 그 실적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책을 읽을 줄 아는 학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글씨를 못 읽어서 미국 국민 중에 성인 중에서 2,300만 명이 문맹이고 19세 이하 인구의 13%, 미성년자의 40%가 기능성 문맹입니다. 약병에 있는 그 약의 효능과 복용법, 이 글씨를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르고 읽기는 하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이 1979년도에 11만 명에서 지금은 아예 통계조차 낼 수가 없는 정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 가운데 50%가 5년 이내에 사표를 내고 교단을 떠납니다. 학생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0%의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윤일병이라는 병사가 부대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독립된 부대에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서 결국 그 폭력의 마지막에 그 병사 하나가 죽은 것입니다. 윤일병의 가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엄마 아버지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고 윤일병이라는 그 친구도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는 착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끝에 죽었습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병사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 윤일병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서운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물론 그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터지고 나서 그 가해자 부모한테 전화 한 통화 없었고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해자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망가져 있었구나. 자기 자식이 남의 애를 때려 죽였는데 전화 한 통화에서 아이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 수 없는 부모라면 이미 그 가정의 인성교육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정교육의 붕괴가 교육의 붕괴로,
그리고 인성의 붕괴로, 그것이 다시 사회의 붕괴로, 신앙의 붕괴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적인 해답을 찾을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흔히 일컬어서 쉐마라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6장 4절에 나오는 6단어,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하누, 예호와 에하드, 이 6단어가 쉐마입니다. 근데 이것이 6장 4절, 5절로 같이 확대가 됐다가 다시 6장 9절까지 한 패러그래프 전체가 쉐마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그 쉐마의 내용이 확대가 됐는데 다시 제2의 쉐마, 제3의 쉐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제1의 쉐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명령,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고, 제2의 쉐마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의 쉐마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일컫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단 그 귀에 술을 만들어서 그 말씀의 수술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 가지 치장하는 것 같은 그 말씀 구절들을 달아서 말씀을 기억해라 하는 규정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쉐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내용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의 대헌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무서웠고 동네 어른들이 무서웠고 사회의 지도층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공포를 주는 대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합니다. 부모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식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대하고 자식에게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중하게 대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칠 대상이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대전제예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단어들을 종합한 6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수단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자발적인 동기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은 지정의,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너의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어디에는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1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뜻, 그것은 그의 영혼을 말합니다. 힘은 뭐냐면 힘은 본인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힘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인격 전체, 너의 영혼 전체, 너의 힘 전체,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그것을 다 동원해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각각으로도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중복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 관해서 설명할 때 비행기가 이륙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출력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 최대의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인격으로, 온 영혼으로, 온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계세요. 어떤 오해냐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뭐 그런 분들이 정말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흔했어요. 학교 안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 안 다녀요. 초등학교 나오면 정말 감사한 거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였어요. 여자가 뭐 배워가지고 어디다 쓰냐. 근데 그러면 초등학교 나온 분이 혹은 하나도 안 배운 분이 무식하냐?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아는 게 없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럼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로움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아직 잘못한 것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적어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는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문구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 중동 이쪽 지역에서 일종의 조약문을,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 때 그 아래 그 조공국이, 정복당한 나라가 그 섬기는 나라한테 각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 문구 중에 일부라 그래요. 그 문구 중에, 그걸 빌려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배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약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와 충성을 촉구하는 문서 내용을 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말씀의 준수,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와서 신용만 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지배하는 나라를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는 것입니다.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스케이트를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못된 욕들을 배웁니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 가르쳐주셨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잘 배웁니다. 잘 배워. 옆에 다른 애들 하는 거 보고 금방 배워가지고 게임의 도사가 돼. 노래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노래 지들끼리 따라 부르면서 배워가지고 노래 잘 부릅니다. 정작 부모가 배우길 바라는 공부, 운동, 좋은 성품, 이런 것은 배우지 않아요. 왜냐? 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본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녁마다 열심히 텔레비 보고 애국가 같이 부르고 주무시는데 언제 애들이 책을 보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는 TV 종교를 믿으시는구나. TV는 나의 목자시니. 책을 보는 걸 못 봤어요. 1년이 가도록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아이들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여러분, 애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책 보시면 됩니다. 늘 책을 보시면 돼요.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그러시면 돼요. 아내에게 욕하고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고 툭하면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닌데,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고 쇼핑몰에서 늘 쇼핑을 하는데 아껴 써라, 그 돈 아껴서 이웃을 도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담배를 안 피겠습니까? 아버지는 술고래인데 아들 보고 너 술 배우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배우겠습니까? 결국 보이는 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시범을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많은 분들은 어디에다가 요구를 하냐면 학교와 교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놨냐고 막 호통을 쳐요. 군대 와가지고 애들 뭐 군대 믿고 보냈더니 애들을 이렇게 하냐고 막 큰 소리 치는 부모님들 많아요. 교회 와서 애들을 똑바로 못 가르쳤다고 교회에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의 현장이 아이 교육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후세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간이 가정에 있는 기간이에요. 어떤 병사가, 예수 잘 믿는 병사가 군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힘들고 낯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걸 기다렸어요. 근데 자기네 네오반에 보니까 이름이 황모세가 있어. 그래서 쟤는 모세니까 교회를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주중에 좀 친해졌어요. 주일날 종교행사 갈 사람 모여라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기독교 줄에 안 서고 불교 줄에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얘가 뭐 군대 왔으니까 그동안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절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구경하려고 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계속 그 절에 가는 줄에 쓴 거예요. 가지고 얘가 물어봤대요. 야, 너 왜 그 절에 가는 줄에 쓰냐? 그랬더니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해서.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이 무너진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깊이가 얕았구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처음에는 싹이 나지만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버린다.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본인 혼자 독자적으로 서서 무엇을 헤쳐나갈 나이가 되면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 타서 말라버려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해야 돼요. 육군 보병학교 구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육군 부사관학교 구호가 뭐냐면 정통해야 따른다예요. 여러분, 요즘 병사들이 앞에 리더가 앞장서서 먼저 달려가지 않으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리더가 정통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앞장서 가야 되고 정통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앞장을 서야 하고 그 신앙의 앞장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가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쉐마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부모의 모범이 신앙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 부모들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한다.
여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날카롭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하나는 되풀이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옛날 용어로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빼빠 아시죠? 네, 빼빠로 문지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칼을 가는 거예요. 숫돌. 숫돌에다가 칼을 쫙 갑니다. 날카롭게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 빼빠질도 숫돌에 칼 가는 것도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 쓱 문질러 가지고 깨끗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질러야 돼요. 계속. 숫돌질도 열심히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날이 쓰는 거예요. 손을 살짝 대보면 정말 날카로운 칼은 손이 베일 정도로, 조금만 잘못 힘을 주면 손에 이렇게 금이 갈 정도로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날카롭게 반복적으로 갈아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르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하면 아이들이 날카로운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칼로 치면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적과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교육의 밀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가르치라고 하시는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문화와 잘못된 사상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틈을 주지 마라.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안 좋은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한번 저쪽에 서연에 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세우는 건 엄청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의 핵심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서 잊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것을 자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을 나갈 때 그 기둥에 집 대문 있는 그 문설주에다가 메주자라는 거를 달아놨어요. 메주자. 이 메주자가 뭐냐면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걸 조그맣게 똘똘 말아가지고 끼워놓은 조그만 직사각형 상자예요. 이 상자가 집 문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그걸 딱 손에 대고 그 손을 입에 한번 대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다시 그 메주자를 손에 대고 입에 대고 들어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공항에도 이게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출국할 때도 이 메주자를 한번 만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외국에 여행을 할 때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자기들이 이 정해놓은 음식의 규정을 따라서 그것만 먹어요. 그걸 코셔라 그래, 코셔. 밖에 나가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공항에 나갈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갔으니까. 돌아올 때 다시 공항에서 그걸 문지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 앞에 기둥에서 다시 한 번 또 문지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팔에 그 테필린이라는 것을 묶어요. 조그만 나무 상자 같은 것인데 손바닥만 해요. 거기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에 딱 묶습니다. 묶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이거 묶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배우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커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가정에, 즉 부모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겁니다. 내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라.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 이 원래 단어가 학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학생.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학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선생님이 되고 자녀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학교에서 신앙을 배우고 인생을 보는 방법을 배워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노아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입니다. 12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자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같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방주가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 당시에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 말은 세상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 세상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인간적으로 유혹에 끌리는 문화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세 자녀, 세 자부 모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그릇된 문화도 정말 부모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흡수성으로 그것들을 빨아들여 버립니다. 거기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이미 아이들은 가정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 잘 버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돈 잘 버는 법,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가. 또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오해. 애들 교육을 돈으로 시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로 결혼하는 이 새로운 부부들이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 그러면 안 낳겠다, 한 명 낳겠다 이래요. 한 명 낳고 있는 그 부부에게 물어보면 뭐 애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핵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제 목숨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돈에 있지 않아요.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고 돈을 들여서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요, 유대인들이 성공한 방법이요, 오늘날 많지 않지만 신앙의 가정에서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물질적으로는 다른 가정처럼 충분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지만 그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하며 그 자녀를 격려해서 키운 가정이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쉐마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 인간인가. 오늘도 저녁이면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다정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당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행복이라는 말조차 모른 채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오직 빵 한 조각을 위해 싸우다가 yes, no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과연 인간인지. 한 올의 머리카락이나 이름도 없이 문에 하나 한겨울 개구리처럼 텅 빈 두 동공과 생리마저 얼어붙어 버린 그런 여자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과연 인간인지. 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 스스로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당신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집에 있을 때에든 혼자 길을 걸을 때든 잠자고 있을 때든 깨어 있을 때든 항상 가슴 깊이 반추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 가족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당신도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았던 흔적이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였었다고 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남기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자녀에 쏟습니다. 자녀는 나의 분신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감화되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줄 알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이 일을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뜨거운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들이,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주여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바로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